에, 오늘부터는 제가 마가복음 강해하는 것을 멈추고 성경 전체의 대주제가 무엇인가, 제가 최근에 발견하기는 대주제가 성전입니다. 성경 전체가 성전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일단 이것이 그러한가, 과연 그러한가, 과연 성경의 대주제가 성전인가, 이거 어떤 면에서는 좀 파격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이야기인데, 제가 청년 시절부터 예수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70을 가까이 보고 있으면서 내 나름대로 각 권에 대한 내용들도 깊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전체 성경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관점으로 언제까지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대주제를 성전을 통한 성경신학, 우리는 보통 이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이 있는데, 조직신학은 성경의 이 주제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신론 또는 구원론, 인간론, 기독론, 종말론 이런 식으로 큰 이 표제를 가지고 그 표제에 속하는 성경들을 그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 성경의 내용을 설명하는 신학이 조직신학이에요. 성경신학은 거기에 비하면 훨씬 뒤에 이제 등장하고 발전되는데, 성경 자체의 내용들의 연속성을 가지고 설명하는 신학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참 이 성경 신학에도 아주 이 주제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잘 피부에 와닿지 않을 텐데, 성경 신학은 성경의 유기적인 관계, 성경 그 자체가, 조직 신학이 어떤 주제를 놓고 그 주제에 맞는 성경을 그렇게 뽑아내 가지고 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인간이 누구시고 그리고 종말은 무엇이며 구원은 무엇인가를 설명한다 그러면은, 성경신학은 성경 그 자체의 흐름과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 성경 안에서 성경 안으로 흘러가는 그런 이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이야기할 적에 성경의 대주제를 언약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언약신학이라고 합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도 언약을 강조하죠. 언약신학. 아주 중요한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얼마나 대주제였으면은 신약, 구약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말할 적에 알고 보면 그것이 언약, 새 언약이거든요. 그것을 우리 한자어로 표현하니까 구약, 신약이지, 사실상 성경 전체를 우리 언약의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신약, 구약이라고 말씀합니다. 또는 이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대주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봐도 제일 먼저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합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가 대주제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오며 완성이 되는 것,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 이 성경의 대주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개념은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우리가 좀 인식하기가 사실상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 방대한 대주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은 밀접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성전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면은 이것이 서로 다른 이야기 아니고 서로 동일한 이야기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성전이 성경의 핵심 주제라는 이 선언이 과연 맞는 말인가?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과연 이 주제 자체를 제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이 주제 자체가 성립이 되는 건가, 과연 그러한가 를 한번 보기 위해서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신학자였어요. 제가 이 책이 마지막 영이라는 책이 지금부터 보니까 한 십몇 년 전에 나왔는데 벌써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데 여기에서도 성경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네요. 그 연속선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이 대주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지금도 완성이 된 게 아니고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의견도 주고받고 하면서 과연 그러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66권의 성경이 유기체와 같은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구약과 신약은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수천 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고 공간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일관된 사상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성경 신학자들은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가진 것이 성경이다. 각 권의 66권의 책들이 일관된 메시지를 가지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발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시간 속에서. 그래서 옛 언약은 구약에서는 이것이 흐릿했지만은 신약에 들어오면 이것이 더 뚜렷하게 그렇게 전개가 되며 성경 전체는 구원 계시, 하나님이 죄로 타락된 인간들을 또는 인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 구원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새 창조예요. 새 창조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뜻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책이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엄청난 이야기죠. 그 말이 이 성립이 되려고 하면 성경 66권이 과연 그러한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그 가운데서도 성전이 가장 중요한 이 주제라고 제가 말씀을 하면서 과연 그러한가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성립이 되면 이제 더 세부적으로 깊이 성전으로 성경을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일단 우리 성경의 구조를 한번 보십니다. 과연 그러한가? 우리 창세기 3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시면은 이제 창세기 1, 2, 3장이 하나의 원복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원복음. 그 원복음에 대한 창세기 3장의 마지막 절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쫓아냅니다. 에덴 동쪽으로 쫓아내어서 그 동쪽 문에 그룹 천사들을 둬가지고 그 천사들이 다시 사람들이 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기에 지킴이로 그룹 천사들을 세워 두십니다. 그래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길을 지키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영생하거든요. 거기 나오죠.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에덴에서 추방하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문을 이 불칼로서 그룹 천사들이 지키게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지키다 하는 말이 이 말이 2장 15절에 보시면은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다. 이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이게 지키다 하는 게 사마르. 원래 이 에덴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했는 것이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이 지키게 되는데 아담이 이 사마를 해야 되는데 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다. 경작하다. 이게 이 문화를 발전시키고 그 나라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해서 그것을 지키는 역할을 맡는데 그런데 왜 아담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고 그다음에 천사가 그 역할을 하면서 아담은 에덴에서 추방되는가? 그 안에 이제 창세기 3장에 사탄과 죄로 인하여 그 범죄하게 된 하나님의 법을 어긴 범죄로 인해서 아담이 추방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3장 마지막 절에 쓰게 됩니다. 추방되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루려고 하면 한정 없겠죠. 오늘 저는 이거와 이 계시록과 연관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22장. 자,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렸는데 22장에 계시록 22장 2절에 보니까는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이 어디서 나오냐?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수 강이 나오는데
그 강이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했더라. 자, 우리 창세기 3장 24절에 생명나무로 가지 못하도록 막았는데 이제 계시록에서는 그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더 이상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져 있지 않아요. 그룹들에 있어 막혀져 있지 않고 그 생명나무로 먹고 모든 것이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갈 수 없던 존재들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 22장 14절 한번 볼까요? 22장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인간에게 생명나무 길이 차단되었는데 이제 그 마지막에 그 생명나무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그 모든 이 금지 사항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것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사건. 자,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고 3장 17절 땅도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22장 3절에는 이 저주가 풀립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 보시면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다시 저주가 없어. 온 땅이 저주가요. 온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이제 그 저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 뿐만 아니라 범죄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 너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을 때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음이 그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망의 종이 된 거죠. 자, 그러나 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나고 하는 것이 없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처음 것들과 그리고 새 것, 옛것과 새 것 관계.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전체 구조가 하나의 인크로즈를 이루면서 처음에 일어났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새로운 창조로 나간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거 하나만 설명하기 위해서도 엄청난 이 자료들이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죠. 계시록 21장 1절은요. 새하늘 새땅 신천 신지죠. 천지 하늘과 땅이죠.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땅. 창조했던 창세기 1장 1절과 계시록 마지막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지금 오늘 시간이 다가요. 자, 최근에 제가 발견했던 거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의 창조 기사가 조금 비합리적이다.
그런 것을 봅니다. 왜냐 그러면 그 대표적인 게 하늘의 별들과 해와 달의 이 광명체, 큰 광명체 창조가 4일째 일어나고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들어서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여서 또 별들을 만드사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빛을 비추게 하시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다. 넷째 날에 창조하셨다고, 빛을 창조하셨다. 해와 달과 이런 별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제일 처음에 창조한 게 빛이라 그래요. 이런 광명체가 있기 전에 빛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빛이.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빛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다. 아니, 해와 달이 있기 전에 어떻게 낮과 밤이 있느냐. 이 모든 낮과 밤은 해와 달의 공정과 자전, 이걸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현대 이 물리학, 천체 물리학은 밝혀져 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근데 낮과 밤이 먼저 있어요. 모순스럽잖아요. 먼저. 그리고 이와 같은 오늘날 이 지구를 비추는 태양과 달과 이런 빛들이 통해서 여기가 모든 것이 낮이 있고 밤이 있는데, 아니 먼저 첫날에 빛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낮과 밤을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첫째 날이다. 이게 어제 첫째 날이다. 하루라는 것은 개념이 우리가 보니까는 지구가 이 태양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그 일어나는 그 개념인데, 그래서 밤과 낮이 있고 우리가 아침이 있고 또 저녁이 있고 또 하루가 지나고 이튿날이 오고 이렇게 되는데, 상당히 이런 것은 우리가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과학적 지식을 초월하는 지식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23절에서 25절.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그러니까 4일째 만들었던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별들 이런 빛이 쓸데없는 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마지막에도 이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와 달은 피조된 그런 이 빛이었고, 그 창세기 1장에 빛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빛은 근원적인 빛이야. 근원적인 빛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다. 그래서 어린 양이 등불이, 어린 양이 등불이.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 안 하면 등불이라는 그 빛을 내는 그것으로 설명 안 하면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를 통해 가지고 지금 등불이라고 하는데, 그 등불은 그냥 이런 등불이 아니고 빛의 근원이다 이 말이야. 해나 달이나 어떤 다른 피조된 빛 이전에 이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며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드는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게 자기 영광이 있어. 왕들이 가지는 영광이 있어. 그 다음에 낮에 도무지 성문을 닫지 아니하니 거기는 밤이 없다. 여기는 밤이 없는 곳이야. 밤이 없는 곳이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왕들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비추고 땅의 왕들의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된 것,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 장소입니다. 자, 22장 5절을 보시면은 다시 반복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빛인 거야. 그리고 창세기 그 1장 3절에 나온 빛이 있으라 하는 이 빛은 하나님 자신인 거야. 하나님이야. 어린 양과 하나님 그 자신이 빛인 거야. 그리고 햇빛과 그와 같은 달빛, 별빛 이런 것들은 없어져도 더 근원된 빛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물리적인 이런 차원에서 햇빛이 없으면 깜깜해지고 이런데 어떻게 살 수가 있는가 이야기하면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이런 차원에 초월하는 하나님의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 모든 이 하나님 피조된 것들을 다스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의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들 적에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28절에 그 의도하셨고 28절에 보시면은 이제 창조하십니다. 의도대로 창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존재로 계획하셨고 그리고 다스리도록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다스리다는 이 히브리어는 라닥 하는 건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통치하다라는 거야. 통치하다. 영어로 reign. 왕이 통치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제 왕이나 뭐 이런 사회 조직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는 그런 이 피조물 가운데 이 생물체들, 식물 뭐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맡았는데, 그러나 그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이런 그런 이 권위를 잊어버렸죠. 자, 그런데 우리 계시록 22장 5절에 보시면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근원으로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야. 하나님이 빛 자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왕노릇이라는 이 헬라어로 표현해서 우리가 번역이 전혀다는 거. 이 같이 왕이라는 게 뭐냐? 다스리는 자예요. 다스리는 자.
잃어버렸던 다스림의 그와 같은 권세가 새하늘 새 땅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사람까지 다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계시록 21장 6절에는 새 창조를 하시는데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제가 이것만 따로 한번 못 알아봤는데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엄청나게. 우리가 정교하게 보면은 이것만 가지고 제가 따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창세기와 계시록의 수미상관 관계를 따로 자료를 못 얻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오늘 주제는 제가 왜 수미상관을 지금 이야기하냐고 하면은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가 성전인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21장 22절에 보시면요. 자, 지금 이 창세기와 계시록, 특별히 창세기 1, 2, 3장과 계시록 20에서 22장까지 요 두 개가 아주 정교하게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성경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이 장들이 정교하게 일치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놀라워. 그래서 그 주제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데요. 자, 성전이 성경의 핵심 주제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우선 이 인크로즈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 자, 21장 계시록 21장 22절 보면은 자, 창세기와 계시록, 창세기 처음 3장과 계시록 마지막 3장이 이와 같이 정교한 인크로즈를 이루고 있다면은 이게 정말 그러하다는 근거가 생기면은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가지게 됩니다. 자, 뭐냐? 자, 21장 22절에 보면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온갖 보석으로 지어진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그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자, 우리말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성은 시티입니다. 시티. 도시 같은 거예요. 도시. 시티를 가리키고 성전은 템플이에요. 템플. 우리말은 비슷하니까 이거 완전 한자도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성이고 이거는 성전. 이건 템플이에요. 템플. 그러니까 그 도시 안에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니플라우트, 우리의 이해력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전, 메타 템플이 메타 템플. 성전은 우리 생각할 때 건물 뭐 이런 게 성전인데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 성전이라. 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죠. 이게 하늘에 속한 지혜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을 설명하냐?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성 안에서 핵심 주제가 뭐냐? 그럼 성전이요. 그 성 안에서도 핵심이 성전인데 그 성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야. 자, 이 계시록과 창세기에 이와 같은 수미상관이 있다면은, 근데 창세기에서는 과연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올 것인가? 나올 것인가? 이런 전제를 가지고 보니까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요. 과연 그러면은 창세기 1, 2, 3장에서 성전이 나오는가?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을 보시면은, 2장 8절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시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에덴에,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어요. 자, 그런데 9절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다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자, 이 내용은 조금 이따 보고, 자, 15절에 보시면요. 15절에 보면 에덴에 하나님이 사람을 거기에 두셨죠. 에덴에 두셨는데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지킨다 하는 말은 이 사마르예요. 사마르. 에덴 동산을 사마르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사람이에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자가 지키는 역할을 맡은 것이 사마르예요. 자, 그 안에 내용에 보면은, 그러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에덴 동산은 에덴에서 에덴이 있고 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의 구조를 보면은 이게 동심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보면은 여기에 에덴이 있고, 그 다음에 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 땅이 있어.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요 에덴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옵니다. 강이 흘러나옵니다. 네 갈래로 강이 흘러나옵니다. 자, 보시죠. 하나님이 그 땅에 이 보기 아름다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그 땅이 아주 낙원입니다. 낙원.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이게 아주 중요한 이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일단은 그건 그냥 봅시다. 그 다음에 강이 어디서 나오냐? 에덴에서 나와. 에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근원이 됩니다. 동산을 적시고, 자, 에덴에서 나와가지고 동산을 적시고, 그 다음에 그 바깥으로까지 그렇게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첫째 이름은 빗손이고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 금. 그 다음에 12절에 그 땅의 금은 순금이고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여러분 베들리엄이 뭐냐? 제가 가진 성경에 보니까는 거기 주가 딱 나오네. 주가. 이게 수정이에요. 수정 크리스탈. 그 다음에 호마노, 뭔지 모르는 보석 이름이에요. 자, 이 에덴에서 금과 그 다음에 보석들이 있는 그런 곳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째 강, 둘째 강은 이 금이 있고 수정이 있고 호마노이 있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고, 자, 셋째 강, 넷째 강 나옵니다. 이 에덴에서 강이 발원하고 있습니다. 강이 발원합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22장을 다시 보십시다. 계속 그 내용들이 연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2장을 보면은 흐릿하게 보이는 이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보는 22장 1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하나님, 어린 양 의 보좌에서, 여기에서 생명수가 나오고요. 생명수가 나오네요. 보좌에서 발원해가지고 생명수가 길 가운데로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지금 방금 봤죠? 우리 계시록 여기에 보니까는 2장 10절에 보니까는 9절에 보니까는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며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들이 쫙 나오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강 좌우로 나무들이 생명나무들이 쫙 있습니다. 에덴에서 발원한 이와 같은 이 강, 이것이 계시록 22장에 보니까는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게 성전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자, 우리 에스겔 47장을 한번 볼게요. 에스겔 47장. 저도 이걸 전체적으로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좀 정교하게 만들어가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47장. 이건 글로 써야 돼. 이건 글로 써야 되는 건데, 일단은 한번 전체 아웃라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47장 1절 보면은 에스겔 성전이 나오거든요. 에스겔 성전은 참 신비하거든요. 이건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고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준 그런 성전에 관한 메시지가 여기 나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동쪽문에, 성전 앞면이 동쪽으로 하는데 그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하고 이걸 다 보면은 계시록과 보면 계시록 22장,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에스겔 47장 1절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지금 하는 어린 양에서 물이 나오고 에덴에서 물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성전에서 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뿐만 아니라 생명수가 나오죠. 생명수. 저 에스겔 성전도 물이 생명수예요. 생명수. 그 물이 점점 불어나면서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다 생명이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면 12달 맺잖아요. 12달. 이 계시로 나오는 이 어린 양의 보호자로 나오는 그 생명수 강에 달마다 생명나무들이 열리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흐릿하지만은, 그래서 각각 떨어져 있지만 이것들이 연속성을 가지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이 에덴이 성전이다 하는 주장이 성립이 돼야지. 그러면은 계시록 20장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한 것이 답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에는 알 수 없어. 그냥 사건만, 그냥 상황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경작하다 하는 말, 창세기 이 2장 15절에 경작하며 지키다, 이 말은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제사장은 뭘 하냐? 제사장이 하는 일은 성전 봉사예요. 성전 봉사. 봉사하는 게 이게 서비스잖아요. 서비스 하는 이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라는 단어. 예배. 경작하다, 아바드 하는 말인데, 이게요 serve예요. 단어가 영어에 또 뭐야? worship. 이제 일하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노동하다, 일하다 이런 뜻과 동시에 serve, 예배하다, worship, 하나님을 예배하다, 이런 의미도 그 속에 있습니다. 자, 더 확실한 것은 지키다라는, 지키다, 사마르, 지키다, preserve, 보존하다, 왓치맨은 파수꾼,
뭐 이런 이야기야. 가드, 이 지키는 자, 보디가드 할 때 가드,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마르 지키다는 의미는 돌보다, 감시하다, 보존하다, 간직하다, 예배하다, 영화롭게 하다. 이 단어들이 에덴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적인 그런 언어를 통해서 에덴을, 성전, 그 에덴을 지키고 에덴을 보존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사마르 동사가 뒤에 보면 레인들, 제사장들이 역할을 하는 거기에 그 단어가 그대로 쓰입니다. 자, 그건 나중에 한번 좀 더 깊이 보도록 하고, 일단 우리가 과연 성경의 대주제가 성전인가? 일단 처음과 끝, 창세기 1, 2, 3장과 계시록 20장에서 22장, 이 처음과 끝의 이 연속성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은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용들도 사실 다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어. 성경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자, 다시 한번 더 보시면은 창세기 2장 11절에서 13절에 첫째 강에 이 금이 나와, 금. 그 다음에 그 금은 순금이고, 그거는 베들리엄, 진주와 그리고 호마노, 보석들이 나옵니다. 성전에 나오는 보석들. 그런데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그 성전에, 성전이 아니고 성에, 그 성이, 그 성. 그러니까 이 성 안에 성전이 있죠. 성 안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은 어떠냐? 성은 보석으로 되어 있어. 벽옥으로 쌓였고,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어. 맑은 유리 같다. 맑은 유리 같은 게 뭐예요? 수정 같은 거죠. 수정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성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인데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그래서 12보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문이 나오는데 12문은 진주라.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가 뭐예요? 베들리엄. 창세기 2장 12절에 나왔던 베들리엄과 호마노. 자, 창세기에는 보석이 아주 작게 나옵니다. 베들리엄, 진주와 호마노, 뭐 이 정도만 나오고, 그 다음에 금, 순금이 나오는데, 계시록은 더 복잡합니다만 정금과 그 다음에 12보석들이 나오는데, 자, 이와 같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곳에 이 보석이 있는 것도 이 에덴이 성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의 흉패는 이 보석으로 돼 있어. 보트. 거기에 보면요, 아까 나왔던 그 마녹 하는 게 나와. 호마녹 하는 게 마녹가 나오고, 그 다음에 12보석들이 나오고, 이 12보석들은 이 계시록 22장에 이 성전의 보석들과도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28장에 보면요, 사탄에 대해서 말하는데, 에덴에 있어서,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에덴에 하나님의 동산, 이 에덴에서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가석과 항옥과 홍마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했다. 자, 에스겔에 보니까는 우리 여기에 창세기 2장에서 보니까 여기 보석이 한 3종류, 정금, 베들리엄, 그 다음에 이 호마노만 나왔는데, 지금 에스겔 28장의 정보를 보니까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거기에 엄청난 보석들, 홍보석, 항보석, 금강석, 황옥, 홍마노, 창옥, 그야말로 이 계시록에 나오던 이 보석들이 여기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이것을 아주 압축해서
대표적으로 그 말만 했는 거예요. 너 기름 부음을 받은 지키는 그룹이여 내가 세우며 하나님의 성산 불타는 돌 사이에서 왕래했도다. 이게 사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에덴을 보고 그 에덴에 침입했던 이 뱀, 사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서 이런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 28장에서 그러니까 이 에덴의 정보가 나오는데 이걸 합쳐보니까는 여기에 12보석이 존재했던 것, 그 다음에 점검이 있었던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을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라.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 거예요. 이 법을 어기면은 반드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각종 나무는 네 마음대로 먹되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성전에는 무엇이냐? 성전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 자, 이건 이제 우리가 모세의 법에 자세히 나오죠. 성막, 성전, 거기에 자세히 나오는데 일단 우리는 큰 걸 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법 안에 이 지성소 안에 그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그 돌판에 선 10계명을 거기 넣어놓는 거. 그것도 바로 에덴의 율법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우주성전의 축소판이에요. 에덴에서 흐르는 네 강,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런 강들은 흘러서 어디로 가냐? 온 땅으로 나갑니다. 땅으로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타락한 인류를 에덴에서 쫓아내는데 에덴 동쪽으로 쫓아냅니다. 동쪽에서 쫓겨나고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의 법에 나중에 자세히 봐야 되지만 모세의 법에 성막의 출입구가 동쪽이에요. 동쪽. 에스겔 보면은 동쪽 문으로 나가고 동쪽 문으로 들어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쪽 문에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인데 휘장에 뭐가 있느냐? 그룹 천사들이 거기에 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건 뭘 나타내냐? 바로 창세기 3장에 그룹 천사들이 동쪽 문을 지키고 있죠.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다.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우주 성전이고 하나님은 이 우주 성전, 이 에덴에서 있었던 이 아담을 제사장 같은 존재로 또는 왕 같은 존재로 모든 것을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이것을 온 땅에 확산시키는 이 에덴을 온 땅에 확산시키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온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는 그와 같은 사명을 경작하다 하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경작하다 하는 말이 cultivate 영어로 번역하는데 이게 문명 또는 이 문화를 가리킬 때 그걸 갖다가 문화명령 좋은 문화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인간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아름답게 그렇게 경작해서 더 풍성하게 만드는, 인간이 창조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아름답게 경장해서 풍성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에덴, 이것은 성전이며, 이 성전이 저 4개의 강물로 흘러가지고 생명수가 흘러가듯이 이것이 온 지구로 덮어지게 하는, 그래서 확산시키는 그런 일들이 에덴이 맡은 사명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인간은 이 하늘의 것들을, 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것을, 이 우주 성전에 이것을 법을 가지고 다스리며 이것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맡았는데, 불행하게도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들어오고 이 역할을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지키는 자가 아니라 쫓겨난 자가 되어버렸죠.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그럼 무슨 이야기냐?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 회복하게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며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은 아담이 가졌던 이와 같은 역할들을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오늘은 과연 성경의 대주제가 성전인가?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에덴의 성전, 에덴이 성전이었다. 하나님의 우주적 성전이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 되면은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그 역할이 이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하나님 통치하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에서 모세의 법에 보면은 성전 지성소를 놓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같이 가는, 그래 하나님 나라와 성전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이 거칠게 보니까는 이 처음과 끝이 연결이 된다면, 그러면 그 안에서 나오는 내용들에서도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고, 성전이 성경의 대주제라는 이것이 잡히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얼핏 한번 보세요. 얼핏 이런 이 틀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성경 모든 내용들이 이거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계속해서 더 구체적인 말씀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자